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일이 세상에는 있지요. 많지요. 또 그것 때문에 선한 사람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녁 기도를 하면서 시편 73편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분이 쓴 시예요. 근데 그 주제가 그런 거예요. 아삽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쉽게 표현하면 너무너무 시험이 들어서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깨달았다. 이런 거예요. 압살롬은 분명히 악한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압살롬의 행적을 보면 그렇죠. 살인자요, 모반자요, 또는 폐륜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승리해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압살롬이 승리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말하자면 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계략 또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거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분석하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압살롬이 승리한 전략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사건의 전개를 얘기하면 압살롬이 주도 면밀하게 오래도록 준비해서 드디어 영모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밑에 50명의 말하자면 특수부대, 특별 호위병을 딱 세우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심을 점점 얻어요. 그래서 왕자니까 자기가. 그리고 또 첫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죽었으니까 사실은 둘째나 셋째나 누구든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다 있으니까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억울한 일 또는 사람들이 당한 일 이런 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왕한테 찾아오면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내가 풀어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도록 왕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드디어 내가 왕이다 역모를 일으키지요. 자, 근데 압살롬의 커다란 전략 4가지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라. 길게 오래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라.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겠는데 15장 7절 말씀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헤브론으로 좀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4년 만에. 자, 보세요. 이 압살롬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누이 다말이 큰형 암논한테 욕보임을 당한 그때부터 하면 2년 기다렸다가 복수합니다. 외할아버지한테 갔다가 3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그때부터 4년 동안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다 갖춥니다.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라. 보통 악한 자 또는 악한 사단은 섣부르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 갖춰놓고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특별히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때 숫자가 중요하다. 군중, 많은 수가 중요하다. 사탄은 이 점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러지요. 인기를 한번 얻어라. 그러면 내가 하려는 일이 잘 진행될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셨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환호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즉시로 군중을 흩으셨어요. 여러분, 숫자에 관심이 있고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머릿수에 관심이 있다. 이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라. 군중은 우매하다. 아무렇게나 다뤄도 괜찮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필요한 거, 그들이 지금 아픈 곳, 그리고 지금 가려운 곳을 긁어줘라. 이게 사탄이 사람을 얻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 또는 재판 관련된 일이 있으면은 다 자기한테 오기 위해서 자기가 풀어주죠.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원래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기 전에 그 전에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으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억울했을 거 아니겠어요? 박탈감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 왕 아버지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그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껴서 섭섭한 감정이 있을 텐데 바로 그거를 이용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숫자가 중요하다고요? 군중은 우매하다고요? 그래서 가려운 곳만 긁어줘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도구로 써먹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작동해요. 이게 압살롬의 2번째 정책입니다. 자, 우선 이 첫 번째, 2번째 전략을 생각해 보세요. 독하게 오래 준비해라. 그리고 사람 머리 숫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구로 써먹고 나중에 버리면 되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아라. 혹시 오늘날의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이런 정책에 조금이라도 연관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죄입니다. 압살롬이 성공한 첫 번째, 2번째 말씀드렸고 이제 3번째입니다. 그거는 은밀하게 숨어서 행동해라 그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아들이라 그래요. 거꾸로는 어둠의 아들이지요. 사탄을 쫓는 자들. 어둠은 나쁜 일을 하면서 숨는 장소, 그런 상징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떳떳한 사람은 공명정대하게 큰 길로 갑니다. 근데 도둑이 큰 길로 가는 거 봤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압살롬은 4년 동안 은밀하게 숨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헤브론으로 가는 그 이유도 왕한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지요. 제가 사실은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거 중대한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숨기고 그리고 밑에서 물 밑에서 작업을 하는데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라. 하나님까지도 끌어들여서 속여도 상관없다. 지금 압살롬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드디어 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행동해서 움켜쥐어라. 폭력 어떤 거든지 좋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점령하고 차지하고 먹어치워라. 보세요.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초청을 해요. 뭐 잔치하고 또 큰 연회를 벌인다고 초청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00명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인구를 생각하면 200명은 엄청난 숫자고요. 또 압살롬이 왕자니까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뭐 200명을 초청했는데 그냥 농사 짓는 사람,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 200명이 왔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왕궁에 또는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초청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200명은 무엇 때문에 초대됐는지 압살롬의 저의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중요한 200명이 내려갔으니까 상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꽤 많이 아주 중심부가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헤브론에서 드디어 내가 왕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해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말이죠. 어떤 힘이 어디로 이동했다, 이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힘이 모인 곳에 붙어요. 아주 막말로 얘기하면, 시장말로 얘기하면 철새근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통속적이고 일반적인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압살롬이 드디어 왕이 됐고 그리고 드디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4가지 전략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상황이 벌써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을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급히 도망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압살롬이 드디어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자기의 누이 다말이 욕을 당한 다음부터 시작한다면 11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자기 누이 다말이 욕 당한 것을 적절하게 활용해 먹고 이용해 먹은 점도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요? 압살롬이 승리했습니다. 악한 자가 드디어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까지는 말씀을 그렇게 마쳐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운을 남겨둬야 되겠지요. 진짜 승리일까요? 계속 그렇게 승리한 상태로 압살롬이 길게 갈까요? 봐야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길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내가 잘 된다, 내 목적을 달성한다,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되지요. 압살롬의 뒤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일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한 자 압살롬이 결국엔 목적을 달성하고 승리한 그 4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 방법들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의 길을 걷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